하나님의 길이요.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방법과 다르다. 나의 방법은 너의 방법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에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이 자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 애굽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 출애굽.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그곳에서 430년 동안 그 요셉 때 들어가서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고통의 종살이. 그들이 뭐 했느냐? 저 여러분 이집트 그 피라미드 쌓은 거 있죠. 그런 것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종로로 간 것입니다. 피라미드 쌓고 우상 제단 만들고 이런데 끌려가서 큰 노동을 하고 집을 잘라서 진흙을 이겨서 들어가서 발로 이기고 터다 나르고 벽돌을 굽고 그런 작업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시간표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 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그게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돌려놓게 하고 우리가 너스하게 풀렸던 이런 긴장감을 다시 다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넓게 보고 좁게 보고 멀리 보고 가까이 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음에 좀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셨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육체 질병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어려움, 직장, 산업장, 또 우리가 자녀 문제, 그런 여러 또 형제 문제, 가족 문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 안에만 있다면은, 진짜 복음 안에만 있다면은, 기도 속에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첫 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려서 방향을 바꾸어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로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원래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왕의 대로로 해서 그 해변으로 길이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이 광야길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홍해 바다 앞에 그 앞에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는 아주 이게 또 높은 절벽처럼 돼서 어떻게 사람이 그냥 뒤로 앞으로는 갈 수 있지만 양옆으로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이럴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됩니다. 지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딱 인도해서 앞에는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어요. 만약에 뒤에 누가 죽이게 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대로 도관에 지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 그런 지형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아니다. 우리가 편하게 다니는 길, 그 길로 가자. 그게 옳은 길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이쪽 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 길을 통과하면 이방의 지금 정착하고 있는 그들이 이 벌떼같이 큰 무리들이 움직이면요, 공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하다가 나와서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연장도 없고, 전쟁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노예 살해하다 나왔으니까 찌들어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힘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기를 갖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보지 않은 이들이 그냥 또 도망가자 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절망할까? 거기서 이들이 굉장히 큰 또 문제를 가져올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길을 딱 이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더 큰 문제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 놓았는데 여기는 앞에 바다가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길인 줄 알고 왔는데 모세가 가자 해서 하나님 주도를 받고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는 바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아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이 소리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말발굽 소리, 그리고 그들은 마차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최강국 애국이 그 첨단 무기인 이 마차를 끌고, 철 바퀴가 있는 마차를 끌고 이렇게 지금 막 공격해 온단 말이죠. 쫓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 지금 이런 곳에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한 이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했다 이 말은 살리려고 이끌어낸 것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려고 이끌어낸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끌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을 복을 주고 축복해 주지 그들을 망하게 던져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이부여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말하라. 너희가 우리를 내보내야 된다. 우리 민족을 내보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민족은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바로 피의 제사,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2장에도 나오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될 자다. 전능의 창조주께 예배해야 될 자다.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내어보내라.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다 내보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우리를 풀어달라. 내보내라 이 민족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날은 예배고 그 당시에는 제사고, 이 바로 하나님의 경배, 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구약의 피의 제사 그러면 신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단을 쌓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끝내시고,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바로 지금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택감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신분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분, 이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 어떤 자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자, 대그룹 회장들, 대단히 사자 돌린 자들, 밀리터라는 그들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야지 예배할 줄 몰라요. 전능의 신이신데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힘있는 채소와 모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만물을 공급하시고 이 환경을 주시고 오늘도 이런 좋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 공기 싹 걷어버리면 우리 다 죽지 않겠습니까? 지구 중심으로 대기권을 딱 만들어서 그 안에 공기가 그 안에 모든 이 산소를 이 푸른 초목들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공기가 이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 지금 정글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지구의 뭐 심장보다 폐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거진 그 녹음에서 산소를 공기를 동화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물이 없는데 이곳에 물을 통해서 마음껏 마신다. 여러분 물의 세력이 물의 위력이 이 공기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쇳덩어리도 이게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녹여버리고 그리고 산화시켜버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물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이 보세요. 그렇게 오염시키고 더럽혀서 흘려버리는 물이요. 전부 다 거기다 자연 하나님 주신 그 재생 힘으로 정화되고 또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전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이 소위 말해서 성경에 버리지 말도 못한 버러지 형상같이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만물이 어디서 왔을까? 출처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냥 아등바등할 뿐이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살고 있지? 어디로 갈 것이지? 그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되고 많이 배워도 안 되고 권세를 가져도 안 되고 세력을 가져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인기를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는 마귀의 심부를 꾸리고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공격받고 그 영혼이 만약에 목숨이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배경을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sự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배할 줄 압니까? 전혀 몰라요. 예배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 예배 아마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안 좋아하겠죠. 왜? 코로나 걸린다. 우리는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라도 어쨌든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아멘. 모이는 자리를 중시해야 됩니다. 아멘.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너희가 그리하라. 이게 히브리서 하나님 언약이란 말이죠. 아주 명령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흩으려고 그래요. 못 드리게 해요. 근데 또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세상 말은 잘 듣는데 절대 목사 말을 안 듣고 강단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지진 나보세요. 누가 건져줍니까? 물질이 건져줍니까? 명예가 건져줍니까? 그 잘났다는 그들을 그 엘리트들이 건져줍니까? 그 정치인들이 건져줍니까? 한 사람도 건져주기는 그는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지고 자기 가족도 자기 자녀도 책임 못 지고 자기 부모도 책임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야 되고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앙을 막아주셔야
전능자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제 앞에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된다 이런 상식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 진짜 있다면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녀지 않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돌봐주시고 그분이 보호해주시는 이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그 애굽의 재앙에서 끌어냈습니다. 왜 끌어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피에 단을 쌓게 하기 위해 그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을 계속 쌓으며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다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세상이라는 이 애굽 마귀 사단을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상 임금이 보이자는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 악영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인간 생각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가 밥 먹다가 예수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주를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줘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다 갖고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갖고도 하나님께 예배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걸 영광 중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광.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육체를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만지고 계시단 말이죠.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거 오늘 말하면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 쳐들어온 블레시권을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이 물리쳐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불리한 조건들 그런 환경들을 만지고 사람들도 만지고 주위의 환경들도 만지고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끌어내면 이게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구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말세를 예배를 못 드리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완전히 예배를 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 거기에서 이기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장,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는 현장이고 이 시간이 성리를 위한 모든 지금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지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길을 왜 인도 안 하겠습니까? 구원했는데 그들을 내팽개쳐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을 여기 쳐라, 다음에는 여기 쳐라, 다음에는 여기 쳐라. 길이 안 보여요. 광야입니다. 메마릅니다. 황량합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을 치라는 것입니다. 길을 그쪽으로 잠깐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우리의 또 사람과 만남 관계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심이 있다 말이죠. 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그래서 이 예배는요, 오늘 예배가 좀 언급되는데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잘못 각인되고 이렇게 우리가 아주 깊이 뿌리되어 있는 이것을 갖다가 바꿔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바꿔내는 것입니다. 이 잘못, 내가 잘못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혀 아니구나.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잘못 각인된 이것을 교정시키게 되고, 이것을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내고 굽은 것을 곱게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안 되는 이것을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니까요. 나는 패배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아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게 있다니까요. 내 잠재의식에 넣는 게 있다니까요. 나는 덜 모았는데 내 귀 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도 있었는데 예배 잘 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정말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못 입을 이런 내 신적 상태를 은혜의 입도로 돌려놓는,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아름다운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배를 통해서 잘 인도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에는요, 이 대적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길에는 항상, 하나님 길에는 마귀의 심판이에요. 마귀가 딱 우리를 붙들고 이겼다, 승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시켜, 건강도 회복시키고 환경도 회복시키고 심적 힘도 회복시키고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이런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길은 대적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쫓겨나고 하나님 자녀들이 결박됐다가 풀려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길을 잘 인도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대적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반드시 무너지고 패배하고 우리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인도받아야 된다. 아멘이지? 그럼 자,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잘못 보면은 위기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백성의 도망하는 것을 애굽의 고향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버렸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건너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에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들이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애굽 이 바로가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10가지
장자한테 재앙을 얻어맞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얻어맞고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대 보냈는데 그들이 260마리 우르르 빠져나가는데 저들이 우리의 노예고 우리의 모습인데 저들을 우리가 내보내 어떻게 내보낼 수 있냐? 저들을 노예에 불이 먹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안 된다. 다시 해가당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말과 병거를 총동원해서 그 장군들을 세워서 죽이거라 명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헷갈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이렇게 하셨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걸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남은 거 뭐만 남아있다고 그랬습니까? 악만 남아있다. 악. 사단은 악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 이 사단은 남아있는 것이 악만 남아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해치는 악. 어차피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두를 데리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전부 다 지옥에 싸다가 던지려고 하는 이게 마귀 사단의 계계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합법적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뒤에 막 축이 뛰어와서 지금 굿들은 것이 앞에는 홍이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 축이 교회에서 완전 도가니든 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어떻겠습니까? 위기 중에 아주 절대 위기죠. 아무런 준비도 없어. 무기도 없어. 그런데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 앞에는 홍이 고스란히 죽은 것입니다. 이런 위기.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그런 문제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다. 이게 위기다. 뭐 크고 작은 거 있겠죠. 이 위기다. 그때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다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정말 어디를 바라보느냐, 위를 바라보느냐, 안 그러면 옆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망하느냐 안 하느냐, 나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인본주의를 하느냐, 여기서 완전히 우리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도가니들은 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원망해버리는 거지. 그냥 원망해. 우리가 요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아멘. 요렇게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으로 돌아가는. 이게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아주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지금 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르짖음. 이게 뭐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망하는 하소연, 이런 지금 불평을 하는 이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지금 이 위기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상태로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데 이들이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출애굽, 거기에서 건져주었다면요, 거기에서 건져주었다면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여기서 건져줄 걸 믿음으로 서면 되는데 그걸 싹 놓쳐버리고 엉망으로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생 문제에 시들리다가 죽도록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해서 사람
연수 다 70, 80, 90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영원은 지옥에 내뱉어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영벌의 불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 흑암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능력있다 그냥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싹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해방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분명한 구원의 근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예수님 짤이다 말이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 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몇 명 앉아있지만 다 저들 전부 다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짤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恩축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방치하고 막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행복, 책임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그 은총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위기 당할 때 나를 그 불가능 속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께서 버릴 리가 없다. 우리가 구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종교인데 왜 그래? 왜 굳이 우리가 교회 가야 돼?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돼? 당신의 신은 당신을 믿고 우리의 신은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해줘도 그렇게 말하는데 말해줘도 안 받는 거예요. 말해줘도 그냥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뚫고 들어가서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달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전달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일성, 참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님이 여러분은 믿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가 그 축복의 반열에 있는 우리인데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냐 말이죠.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위기 상황이 부딪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임마누엘 오늘 김정주 기도하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의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반드시 책임지신다. 반드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예배로 그냥 드림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한 이 모든 이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에게 맡기고 이 주인은 뭘 알고 무슨 모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요 창조주다 말이죠.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 진짜 실감나게 해방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냥 목사님 매일 막 하시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뭔가를 걸고 딱 해보라니까요. 여기서 완전히 걸고 하나님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 내가 능력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걸어서 지금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누리는 하나님 그대로 말하고 제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그대로 지금 여러분이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제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삼면초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피에 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이 어감해서 그들을 사랑하사 풀어주기 위해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인도해 내셨단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임금 악령 사단 속에 묶여서 결박되어서 우리가 온갖 고통 가운데서 근심 걱정하면서 시달리면서 불안과 공포와 온갖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코로나 얼마나 불안합니까? 문제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편안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안 믿어도 안 불안하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무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악령 사단 죽이고 멸망시킨 영이 본체를 딱 잡고 있고 우리 위에는 밑도 끝도 없는 펼쳐진 흑암이 있어요. 지구 밑으로도 위로도 좌우로도 밑도 끝도 없는 우주 공간이라는 흑암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 우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변화가 지구 이것은 그냥 티끌을 날리듯이 없애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힘들이 넘쳐납니다. 이거는요, 어린 나이가 풍선을 장경이 풍선을 갖다 가지고 돌듯이 그 엄청난 힘이 우주의 공간에서도 와서 우리 인간이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절대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원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절망이 오고 어느 날 완전 재앙에 부딪혀서 꼼짝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자, 이런 것을 이해하고 답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란 말이죠. 그런 신분. 그런데 이거 백성들이 이걸 못 망하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이 하나님 길을 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금으로 그곳에 돌아가자, 노예해도 우리는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 게 좋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리 살아도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정말 불신 세상, 타락 세상, 죄악의 세상, 어둠의 세상, 흑암의 세상,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요? 아무리 좋아도 70년, 80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절망의 지옥 불구덩이를 던져야 되는, 이게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게 좋다고 돌아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차라리 잊으시기를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러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렇게 축복을 여러가지 주시려고 불러내셨단 말이죠. 우리를 참 불신 제사에 불러낸 것 똑같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에서 싹 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인생 문제에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과 저주에서 참된 부여와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적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좀 어렵다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위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게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이 부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 그들은 분명히 돌아가자 그랬죠. 12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종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만들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 주는 거 얻어먹고 그렇게 채찍 맞아가면서라도 뭐 목숨 붙어있는 그게 낫지 않냐, 노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마귀 종로로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길이 어디에 있는가? 16절까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오늘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끝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길 딱 숨겨져 있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바다 넘실거리는 그 바다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 삼킬 것 같은 이 넘실거리는 그 바다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다 하나님 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 평안의 길, 안식의 길, 영원한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서 탈출하는 길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인다고, 그게 바다같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바다같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길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길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닷속에 길이 누가 알았습니까? 이들이 그 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건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은요, 아무리 바닷속에 있어도 또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를 내 미래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준비된 하나님의 길은 바닷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것이 어떤 환경 속에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해결이 되는데, 반드시 길은 있게 되는데, 이 길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모세의 지팡이,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미는 순간에 바다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 길이 딱 준비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축복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도 안 보이는 길이 준비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 이걸 놓쳐버리는 이 허다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내밀지 않고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러면요 그 길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길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어느 곳에라도 있게 되어 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길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모세의 지팡이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나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가지고 너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분명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지금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펼쳐주시옵소서. 제가 그 길을 보고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갈려지고 길을 내듯이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항상 생각하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알수본 맞은편 그게 길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바닷속에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불신해서 그냥 오마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불신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오히려
더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더 시간표를 늘리고 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우리가 심령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오늘 잘 이해하고 깨달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 길이 있음을 믿고 조금 더 좌절하지 말고 과감하게 믿음의 지팡이를 내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에게 준비된 위대한 그 하나님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길로 유유히 건너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영원한 영광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